1절에서 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외로 내 음성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42편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갈급한 그런 심령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포로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렇게도 간절히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서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리고 지난날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하며 그리고 그러한 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성소에 나아가 예배하던 그때를 사모하면서 지금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낙심이 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는 또 자기 영혼을 향하여 5절에 내 영혼은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또 뿐만 아니라 11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43편 5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시편 42편 43편을 원래 하나의 시로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시편 기자는 너무나도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근본 뿌리가 되는 만물의 기원이 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이거 얼마나 참 불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며 교제하도록 지어졌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리에 세상의 온갖 것으로 채워도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다 가져도 이 작은 인간의 마음이지만은 만족할 수가 없는 게 인생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할 게 결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때 참 만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게 또 복이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이제 또 장기 여행을 하면서도 느낀 게 늘 이렇게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서 새벽이면 새벽마다 정기적으로 나가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물론 뭐 시간 공간 초월해서 어디서나 못할 일은 아닙니다만 환경도 무시를 못해요. 환경 이렇게 안정된 참 예배당이 있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거기 나가서 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예배당이 있다고 하는 것, 영적인 보금자리가 있다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땅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분께 찬양하는 이런 삶을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고 사는 것, 이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 44편에 가서 보면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면서 22절부터 마지막 26절 한번 우리의 기도로 삼고 읽어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서 우리를 영원히 부르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업죄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도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진정한 구원은 나의 지혜 능력도 아니고 내 칼과 활도 아니고 오직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요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45편으로 넘어가면은 왕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왕은 당시 국가적인 왕도 되겠지만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또 찬양이 동시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왕, 4절의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그 왕을 찬양하고 아울러 그 왕을 세우시고 또 왕과 함께 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나라에도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고 국민의 50% 이상이 지지를 해야 다수로 대통령이 선출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우리 그렇지 않은 막말을 하면 안 돼요. 막말을 하지 말고 정말 왕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권위를 인정할 줄 알고, 또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하든 선하든 때를 따라서 권세자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다.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가 악하면 하나님께 또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존경을 해야 됩니다. 존경을 하고, 그리고 또 그만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바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는 힘이 없어요.
마치 가정에서도 부모의 권위 인정을 해야 되고, 사회에서도 직장 상사나 그리고 어른들을 참 권위를 인정하는 이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46편에 가서 보면은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참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힘이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할 때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리고 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은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요, 또 그곳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도성이 흔들리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실 때 그만큼 견고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그때 우리는 가장 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나라 중에서 높임 받고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 당시 이스라엘은 참 적은 그런 수에 불과하고 아주 작은 땅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가 온 지구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47편에는 온 땅이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1절로 4절을 읽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미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라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멘. 그래서 지존하신 여호와,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능하시고 더 지존하고 더 위엄찬 분이 없지요. 그래서 많고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종교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된 것이 참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긍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늘 이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만은 종교, 많은 종교 있지만 그 중에 참된 종교가 무엇이냐. 그래서 종교라고 할 때 우선 그 말의 어원이 영어로 릴리전 아닙니까? 이게 라틴어 레리가리에서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 다시 연결한다, 함께 묶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종교든지 그 종교가 참 진리라면은 그 종교라는 말의 어원대로 뭔가 다시 연결하는, 함께 묶다는 이 중심 주제,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너무나도 확실하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고 함께 살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죄가 들어오니까 관계가 깨어져서 끊어졌어, 관계가. 그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뭐 낙원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영생도 하나님의 형상도 깨져 버리고 다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다시 연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이 죄로 인하여 단절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 죄 없는 자가 와서 이 중보자 서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런 중보자는 사람이라 해. 그 대신 죄가 없어야 돼. 그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셨으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했으니 죄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죄값은 사망이라는 값을 치르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손을 잡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우리가 하나님 관계 회복하고 잃어버린 낙원도 회복하고 영생도 회복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으니 기독교 참된 진리의 종교 그리고 이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 손바닥을 치르고 즐거운 소리로 찬송을 드려야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6절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6절부터 7절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제시로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히 찬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48편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또 거룩한 도성에서 찬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 터가 높고 아름다운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특히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임지하여 계시겠다고 택하신 곳 바로 예루살렘 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 그 이루살렘인데 이루는 도시 그리고 살렘은 평강 평화의 도시가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 진정한 평안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역사 가운데 보면 많은 그 참 고난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적이 짓밟히기도 했습니다. 불에 타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율법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을 때 예루살렘은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예루살렘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게 잘 지었다고 해도 그 자체로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전을 택하여 내가 이곳에 내 이름을 두고 함께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소에 섬기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면은 그 성전 자체가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지켜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49편은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러니까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고 찬송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도 계획도 모르고 그저 자기가 잘난 체하고 사는 사람 이거 참 어리석다. 특히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그 다음에 재물을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하거나 어리석다. 그래서 49편 2편에 기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내게 들으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없애리로다. 6절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죄를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말이 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인간의 생명을 무엇으로 값주고 살 수 있느냐? 아무리 세상에 많은 은금을 가졌다고 해도 우리 생명 값을 치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려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20절도 마찬가지야.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재물이 결코 우리에게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시편 50편은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중요한 것. 우리가 물론 예배하고 또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내 백성아 들으라.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정언하리라. 너는 하나님고 나는 하나님고 네 하나님이로다. 그러면서 8절부터 말하기를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또 9절 내가 네 집에서 수수나 네 우리에서 순점수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고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그린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건 하나의 의미에 불과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자 14절 15절 읽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하라. 감사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중요한 게 뭐냐? 꼭 감사의 제사가 필요하다. 기도를 해도 감사를 먼저 하고, 찬양을 해도 감사의 찬양을 하고, 그리고 예배하러 나올 때도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지존하신 얘기, 네 서원을 갚아라.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거,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거, 그 하나님이 진실된 하나님이라면 너도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겨라. 약속을 지켜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거는 어떤 상황이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그때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참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어려울 때, 특별히 어려울 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뭐 또 권력을 의지하고 이렇게 해서 그 어려움이 해결됐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죠? 무엇보다도 문제를 해결할 자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밤이나 간절히 철야하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려움에서 건져 주실 때 그게 간증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그러면서 22절 23절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합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럴 생각을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다. 제사와 더불어서 그 삶에 진실되고 행위가 옳은 자라야 할 것이다. 시편 51편 이미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을 읽었고 또 52편도 역시 사무엘 하에서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3편인데 53편은 뭐냐? 참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정한 악을 향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과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거를 지금 운행하고 섭리 통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고 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 이런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다.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그 삶이 어떻습니까? 부패하고 가정하고 악을 향하고 선을 향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53편이나 앞에 우리 읽었던 14편이나 내용이 아주 유사한데 이 시대의 무신론자가 아직도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에게 영향을 받을 것이 아니고 위대하고 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저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영향을 끼쳐야 되지를 않겠는가. 저들이 악을 행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진실되고 정직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자유하고 또 평안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좀 내가 더 섬겨주고 이런 삶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마땅한 찬양을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리오며 또 이 시간에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또 서운한 것을 갚으며 그리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과 함께한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심령에 함께 계신 주의 영이 충만하게 감동 감아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기도하는 바를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밝은 빛이 되어서 우리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예물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소서. 주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